예, 오늘은 96페이지입니다. 밑에 있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본무종은 본자는 근본이고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근본부터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무종은 여기서는 진나라 축법대의 본무종을 타파하였다. 축법대가 누구냐면은 이 스님이에요. 그 축법대 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정적으로 이 생각으로 이 말입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정이니까, 뜻정이니까 생각으로 무의 경지를 숭상하여 부딪히는 말마다 무에는 공손하게 복종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속죄는 연생이기 때문에, 그게 진죄와 속죄인데, 속죄는 세속죄입니다. 진죄는 그 진리의 입장이고, 속죄는 그 세속의 그 현상세계의 입장입니다. 속죄는, 현상세계는 연생이기 때문에, 인과 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연생이기 때문에 실유가 아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한문으로는 비유라고 합니다.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아닐 비자에다가 있을 유자니까 아니다라고 말하면 속죄의 유가 바로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며, 그러니까 속죄라고 하는 이 현상세계는 인과 연이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유가 아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속죄는 유가 바로 없는 것이다. 그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 다음에 진죄의 공은 정말로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없다 한 개념마저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가로 열고, 여기서는 그가 망령되어 있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서술하였다. 그는 감정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무를 숭상하기를 좋아했다. 그 때문에 부딪히는 일마다 꺼내는 말들이 모두 무의 경지에 공손하게 복종하였다. 그러므로 속죄는, 현상세계는 연생이기 때문에, 인과 연이 모여서 만들어있는 연생이기 때문에 비유라고 말하면,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느냐면, 그 자체가 성품이 공하기 때문에 실제 유가 아니라는 뜻을 모르고 있어도 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헤아린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없다. 그 다음에 진죄는 진실공이 아니라는 뜻을, 진실한 공이 정말 공이 아니다 하는 이 뜻을 모르고 있어도 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헤아린다. 또 진죄는 진실공이 아니고 속죄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없지 않다, 비무, 없지 않다라고 말한 데에 이르러서는 없다 한 개념까지도 없다라고 헤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죄는 진실한 공이 아니고 속죄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없지 않다라고 한 말에 대해 이르러서는 없다는 개념까지도 없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냐면 진공묘유를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유와 무가 함께 없어 모든 것이 텅 비어 현묘하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유도 무도 전부 다 없으니까 다 텅 비어서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그는 단견에 공에 떨어진 것을 모르고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견이라고 합니다. 상견과 단견이 있는데 상견은 항상할 상자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견이고 단견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견도 벗어나야 되고 단견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의 이치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나 그는 단견에 공에 떨어진 것을 모르고 진정한 중도의 이치를 밝히지 못했다 때문에 올바른 논리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달았으면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비유, 비무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없느냐?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비유, 비무입니다. 비유, 비무의 논리를 수립한 문장의 근본 종지를 연구해보자. 비유, 비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연구해보자. 이 말입니다. 이는 곧장 비유이고, 이고가 아니고 비유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는 곧장 비유는 속죄의 사물은 연생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존재해 있지 않다 한 것이며, 그 다음에 비무는, 그러니까 비무는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비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비무입니다. 비무는 진공이면서 묘유이기 때문에 진실의 공으로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비유는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은 뜻이고, 비무는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진공이고 비무는 묘유입니다. 가로 열고 여기서는 올바른 중도의 이치를 나타냈다. 성인이 수립한 논리의 근본 의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비유라고 한 것은 사물이 실제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냈고, 비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마저도 단절된 무가 아님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진공묘유예요. 또 밑에 보면 하필이면 비유라고 했다 해서 속죄의 유가 없다고 하였겠으며, 비무라고 해서 진죄의 무마저 없다고 하였겠는가? 이는 그저 물을 좋아하는 담론일 뿐이다. 물을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다. 어찌 사물 실적의 이치를 순종하고 통하여 사물의 실정에 나아갔다 말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본부종은 축법태 스님이 주장한 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갖다 불교에서는 단공이라 이렇게 해요. 단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허상이다라고 하면은 연기다 이래요. 그러면 연기라고 하면은 인과 연이 모여갖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실제가 없다. 허상이다. 이것이 연기예요. 그러면 연기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상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불교는 무하고 무상이고 고다. 이것이 이제 그 삼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나도 없다. 예,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없다. 그 다음에 일체가 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면 허무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래 맞아 일체가 다 없는 것이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삼법인은 무와 무상 고 이것이 이제 삼법인입니다. 내가 없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없다. 모든 것은 고통스럽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없다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법태 스님도 이런 오해를 한 겁니다. 모든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왜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까? 이 주장은 이 섬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전부 다 허상이니까 부정하니까 이렇게 삼법이 나오는데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고쳐주려고 이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니야. 전부 다 허상이야 하는 그 이 섬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독약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병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병에 들어가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만 약을 다 써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약을 이제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독약을 주니까 사람이 이 섬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하고 해탈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독약이 뭐냐면은 이것이 독약이에요. 정말에서 무와 무상고가 독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진리다라고 이렇게 해요. 진리가 아니고 이것은 방편입니다. 뗏목과 같은 것이에요. 이쪽 강에서 저쪽 언덕까지 건너주는데 필요한 뗏목이에요. 방편.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고 이거 진리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와 무상고가 진리가 아니라 방편이에요. 어떤 방편이냐면은 이 섬에 너무 고질병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이라고 해서 독약을 준 겁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이 독약이라고 하는 이 무와 무상고라고 하는 이 독약을 쓴 거예요. 쓰니까 이 섬에서 비로소 벗어난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데서 벗어났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없다라는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섬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없다라는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여기서 또다시 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여가 있다라고 하는 기신론이라고 하는 약이 필요한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빠진 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신론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기신론은 뭐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진여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진여라고 하는 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식론이 나온 겁니다. 유식론이 나와가지고 오직 진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식이 만들어졌다. 식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 또 유식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못 알아듣는다. 구제불능이에요. 불교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이 병을 그냥 바로 알았으면은 해탈 바로 이렇게 독약을 안 쓰고 바로 이렇게 해탈되었을 텐데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아무상고를 쓰니까 요번에는 없다라고 하는 축법대 같은 스님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 보세요. 없는 것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야. 진여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 밑바닥에 있어 하고 또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 진여가 있는 줄 알고 브라만으로 또다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브라만에 이게 오해되어 있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또 유식론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이런 하나의 이론에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또 이것이 나오고 또 이것이 병이 되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이것이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병 고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서가모니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인도에는 브라만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브라만이 온 우주를 만들었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만은 아니야 하고 이것을 깨기 위해서 무아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속에 아트만이 있는데 아트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라고 합니다. 자아.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없다 해서 무아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다가 우리 중론을 번역한 동대 교수가 계십니다. 요번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름이 뭐죠? 김성철 교수. 김성철 교수의 살아 계실 때의 본문을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도 브라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무아를 알려고 하면은 브라만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무아라고 주장하는데 무아를 주장하면 무아를 어떻게 알 것이냐. 브라만을 체험해봐야 무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와, 어떻게 저런 용어를 쓰지? 나는 평생 해도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는 이 브라만을 체험을 했는데도 이것을 이 말을 못 썼어요. 이 용어를 생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바로 저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즉 말해서 브라만을 체험해야만이 내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브라만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내 몸도 부서져 해체되어 나오고 이 세상도 해체되어 나오면은 모든 것이 텅 비하고 온 허공이 자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범아일여입니다. 범은 인도말로 브라만이고 아는 아트만입니다. 범과 아가 일여 하나다. 그러면 범아 일여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이 해체가 되고 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해체가 되고 나면은 그냥 무한대로 텅 비어 가지고 온 허공이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범아 일여예요. 이것이 이제 브라만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는 것을
서가모니는 출가하면서 바로 그 두 스승을 만납니다. 힌두교의 두 스승을 보면 첫 번째 무색계 7선을 터득한 알라바 스승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무색계 7선을 터득을 하고 그보다 높은 분이 없느냐 하니까 또 그분의 스승이 있습니다. 우타카 라마부타라고 하는 그 무색계 8선을 터득한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고 또 금방 무색계 8선정을 터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색계 8선정이 뭐냐면은 버마 일요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우타카 라마부타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8선정을 터득하니까 너는 완성했다. 브라만을 완성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치하고 이 무수한 이 중생을 구제하자. 이렇게 하니까 서가모니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왜 하느냐면은 이 브라만 속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편하다. 온 우주가 아와 브라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너무 편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삼매에서 깨어나면 다시 번뇌가 난다. 그래서 나는 이걸 만족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떠나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그래요. 고행을 해가지고 고행에서도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해가지고 무아를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아와 무상과 고를 터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불교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가모니도 버마 일요를 터득을 해놓고도 왜 만족을 못했을까? 이론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마 일요의 사상이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것을 이론 정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론 정리했어야 되느냐? 즉 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해체를 해버리니까 바로 온 우주가 하나가 되는 범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범화 일요의 경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색계 선정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고 또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하면서 이 이치를 알은 거예요. 즉 말해서 나라고 하는 이 틀을 깨버리니까 브라만이 된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무아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도 전부 다 가짜야. 나도 가짜고 세상도 가짜야. 이래서 무아와 무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일체는 모두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삼부민을 만들어내는데, 즉 말해서 브라만을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하면 무아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성별 스님이 이 말씀하는 걸 보고 나는 어떻게 저 이론을 나는 정리를 못했을까? 이해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즉 말해서 자기가 체험한다고 해서 정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경험과 많은 그 배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론이 더 빛나고 하는 것이지, 보는 것이 적으면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알려고 하면은 브라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아인데, 내 몸을 어떻게 해체하고 바깥에 있는 이 삼라만상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이것을 갖다 해체를 해가지고 브라만이 딱 되는 순간에 이걸 알아요. 내가 허상이구나 하는 걸 알고,
이 세상이 전부 다 허상이구나 하는 것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것은 이 무아 무상만 되면 고는 제절로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있음에서 없음으로 갔다가 없음에서 진여로 갔다가 진여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뺑뺑뺑뺑 도는 이런 이론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중생이 단번에 이치를 딱 말하면 알아들으면 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너무나 적고 그것을 다 다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이론이 이렇게 넓어진 겁니다. 그 밑에 주예를 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이 말은 그 위로 네 번째 윗줄에 보면 그게 또 하필이면 이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다시 이제 끌어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필이면 한 때부터는 그의 다른 견해를 펼쳐가 있다. 그의 견해가 이와 같긴 했으나 비무라고 한 말은 유는 진실한 유가 아니며 무는 진실한 무가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었다. 다시 무엇 때문에 비유라고 하는 건 있지 않다, 없다 이 말이에요. 비유를 헤아리고 집착하여 속죄의 유는 절대로 없다 하며, 그 다음에 비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비무입니다. 비무라고 해서 진재의 무는 절대로 없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처럼 그의 논제는 유와 무가 함께 없어서 흡사 현묘한 도리인 듯 하나 그러니까 유도 없고 무도 없고 전부 다 없는 자 텅 비어하고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무를 감정적으로 고상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담론일 뿐 비무가 나타낸 진정한 중도의 이치는 통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 사물의 실제 성품에 순종하고 통달하여 속죄의 사물에 나아가 진여 성공의 종지를 밝힌 것에 도달하였겠는가. 이상에선 그들이 이견으로 헤아리는 것을 스스로 하고 부정하였으며 다음부터는 부정공론의 올바른 의미를 스스로 하고 수립하였다. 여기까지가 이 잘못된 견해들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부정공론을 진짜로 이제 이야기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본문을 보면은 사물이라는 대명사로 이름을 붙인다면 이름을 붙인 사물의 자체는 사물이라 하겠지만 사물을 사물이라 한 명칭이 꼭 사물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컵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컵에 대해서 알면은 이 컵 하면 금방 머리에 컵이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컵이라고 하는 우리하고는 다른 깨미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컵을 이야기하면은 깨미는 모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깨미의 자기 몸에 10배나 되는 이런 큰 10배가 아니고 100배나 1000배나 되는 이런 큰 컵을 마시고 물 마시듯이 마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깨미한테는 컵이라는 이 의미가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컵을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컵이라고 하자 했을 뿐이지 그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물의 실제는 사물의 명칭에 나아가서 사물의 실제를 이루지 못하며 사물의 명칭도 사물의 자체에 나아가 사물 자체의 진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명칭이 컵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명칭이 컵에 맞느냐면 안 맞아요. 이 컵이라고 한 명칭은 이름에 불과한 겁니다.
주에 명칭과 언어로서 진여 성공인 진제를, 이 진여 성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은 이 번역한 송찬호 그 스님이 한 겁니다. 나중에는 한송을 했는데,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더 이해하기 쉽으라고 이런 것을 갖다 붙여요. 붙이면 굉장한 오해를 불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면은 명칭과 언어로서 진제를 어련하라 하나 이렇게 된 겁니다. 원문은. 근데 가운데 진여성공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여성공인 진제를 어련하려 하나, 진제라고 하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명칭과 언어로 미칠 대상은 아니다. 명칭이라고 하는 건 가짜니까 가짜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진실을 갖다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논지를 꺼내는 시초에서 우선 명칭과 실제의 사물로서 논지의 실마리를 열었다. 자체의 모습이 있는 사물이라고 명칭을 붙인다면 그 명칭을 통해 실제의 사물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이 가능하다. 우리가 컵이라고 하면 컵이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물이 아닌 것을 사물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면 그렇게 한다 해도 사물이 아닌 것을 구체적인 자체의 모습이 없어 사물이란 이름이 있을 뿐이다. 이를 비유하면 거북이의 털과 토끼의 뿔과 같아 그 명칭만 있을 뿐 그 명칭에 부합하는 실제의 거북이 털과 거북이에는 그 털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거북이는 맨들하니까. 그 토끼의 뿔을, 토끼에게도 뿔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염소 뿔처럼 그런 것이 없죠. 귀만 2개 있습니다. 토끼의 뿔은 없는 것이다. 이는 부질없는 명칭만 있을 뿐 실제로는 그 명칭에 해당할 만한 사물은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꽃에다가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니다. 그랬던가? 그 시처럼 이름을 불러주니까 꽃이 되어하고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이라고 명칭을 붙인다 해도 실제의 사물은 아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관찰해 본다면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의 명칭을 입으로 말한다 해서 어찌 얼음의 차가운 실제와 불의 뜨거운 실제의 사물이 나의 입에 있겠는가? 만약에 그것이 내가 입으로 불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진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입술이 먼저 타지요. 그런데 입으로 불 아무리 해도 입술은 안 타잖아요. 그러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명칭이에요. 거짓 이름이에요. 또 이는 실제의 사물이 명칭에 나아가서 사물 실제의 진실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거북이의 털과 토끼의 뿔이라고 명칭을 부른다 해서 어찌 실제의 거북이의 털과 토끼의 뿔 명칭에 호응하여 구해지겠는가? 이는 명칭이 사물의 실제에 나아가서 사물의 진실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인데, 즉 부르는 명칭에 나아가서 실제의 사물을 얻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세간의 차별적인 모습이 있는 사물은 모두가 가명이다. 거짓 이름이며, 가명을 통해서 실제의 사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형상 없는 자체의 허구적인 명칭만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저기서 범아일여라고 하는 이 명칭을 씁니다. 브라만하고 아트만이 하나다. 이 범아일여라고 하는 명칭을 지금 여기에다가 칠판에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저 범아일여를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 범아일여는 이런 것일 것이다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죠. 범아일여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은 범아일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짜 이름이에요. 그런데 범아일여를 진짜 경험한 사람 같으면은 범아일여 하면은 범아이름 그대로 되죠.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범아 일어라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범아 일어 실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또 읽어보면 밀엄경에서는, 경전에서는 세간의 여러 가지 색법은, 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책상이다, 연필이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물질이니까 이걸 색법이라 이래 해요. 색법은 모습일 뿐 그 나머지는 없다라고 하였는데, 즉 모습에 의거하여 그 사물의 명칭을 수립하였을 뿐 그러한 명칭에는 실제의 사물이는 없다. 세간의 모습 있는 사물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자체의 모습이 없는 진재, 진리라고 하는 명칭과 논리로서 어떻게 도달하겠는가. 그러므로 다음 문장에서 말하였다. 밑에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이와 같다면 진재는, 진리는 절대 홀로 세간의 명칭이 있는 은교, 말씀 은자와 가르침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이죠. 은교 바깥에서 고요하게 있다. 이를 어떻게 문장과 은교로서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 진재는 명칭과 언어를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범아 일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로서 범아 일어라고 이렇게 칠판에 막 적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범아 일어는 자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범아 일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이와 같기는 하지만 나는 말을 앉지는 못하고 번역이 나는 말을 앉지는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고 이 뜻인데, 입을 다물고 딱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을 나는 말을 앉지는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제 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입 다물지 못하고 말을 하겠다. 부족하지만 다시 논리를 펴서 진저의 경지를 헤아려 보리라. 시험 삼아 이를 의논해 보리라. 그 밑에 이제 주예입니다. 진저는 텅 비고 고요하여 함께 있는 인식적인 사고와 이론으로 도달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은 모든 인식 체계를 다 부숴버리기 때문에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식적인 사고의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에 부여된 명칭도 떠나서므로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진재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감정을 아득히 멀리 벗어났다. 우리 인간의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세간의 명칭이 있는 은교 바깥에서 절대 홀로 고요하다라고 한 것이다. 또 밑에 보면 진재가 이와 같은데 어떻게 어느 문자를 분별할 수 있으라. 지금은 범부의 묘한 집착을 타파함으로써 올바른 이치를 나타내려 하였다. 그러므로 말을 그만두지 못하고 부족하나마 다시 논리를 펴서 이를 헤아려 보고 대략 시험 삼아 의론하라 한다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논문을 쓰게 된 의도를 서술하였고 다음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 밑에 이제 본문입니다. 마연론이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법은 연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연생하면은 인과 연이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것을 연생이라고 합니다. 인연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연으로서 만들어진다, 생해진다. 생자는 만들어진다는 뜻이니까 연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인연으로 만들어진 건 지금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모습이 있지 않으며, 그 다음에 성공이지만 공하지만 여기서도
이것을 갖다가 성공이지만 성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위에 그 한문을 보면은 성공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이런 것도 이게 이 번역하는 분이 붙여버린 이름이거든요. 성공이지만 연생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지도 않다 하였고, 중론에서는 말하기를 모든 법은 연기이기 때문에 실유가 아니고 또 연생이기 때문에 연으로 이렇게 인연도리로 그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가 아니다. 실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결국은 진공묘유예요. 진공묘유. 또 밑에 있는 주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연론과 중론에서 인용하여 부진공론의 종지를 정하였다. 마연론에서 모든 법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없느냐 하니까 없지도 않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으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있지도 않고 그러면 없느냐? 없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말한 것을 인용하여 우선 중도라고 하는 그 제자는 진리 제자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진리의 자체를 수립하였다. 있지 않다 한 말은 속죄는 연으로 인해서 인연도리로서 생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는 좀 더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없지도 않다라 한 말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묘한 공한 것으로, 묘하게 비어있는 것으로서 속죄의 묘유를 연기로 하였기 때문에 진실하게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없지도 않으니까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진공묘유예요. 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속죄는 가유로서 거짓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가유로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이며, 여기에다 꼭 성을 붙여요.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성품 성자에다가 이 공을 붙입니다. 성품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성공인데, 원래는 이게 공이거든요. 공이라고 했으면 더 쉬울 텐데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며, 진제는 속죄로 연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확실하게 담배한 공이 아니다. 그 때문에 제목을 부진공이라 하다. 부진공은 뭐냐면 진짜 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 휴대폰에 올렸던 활달공처럼 그것이 진짜 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진공이라 한데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였다고 한 것인데, 이는 유와 무의 상대적인 양쪽을 부정하고 이를 통해서 중도를 나타낸 것이다. 중도가 뭐냐면 진공묘유입니다. 그 때문에 논지를 수립하는 시조에서 마연론과 중론의 두 논문을 인용하여 논문의 강령인 핵심인 종지를 단정하였다. 그리고는 중도 제1위제는 유와 무의 상대적인 양쪽에서 어느 한쪽에만 소속하지 않음을 밝혔던 것이다. 다음에는 단정된 종지에 의거해서 빗나간 견해들을 배척하였다. 그러니까 이 글은 많아도 진공묘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밑에 본문을 내려보면은 중론에서 실유도 아니고 실제 있음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원문에서는 실제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한 말을 연구해 보았더니, 어찌 만물을 씻은 듯이 제거해 버리고
주관적으로 보고 듣는 것을 막아버려서 객관과 주관을 텅 비고 고요하게 한 뒤에야 이를 진지라고 말하였으랴. 이것이 이 성조 스님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을 이해하려면은 이 책상을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책상이 연기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야만이 이것이 공한 줄 알아요. 이 책상이 인과 연이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인과 연을 다 돌려보내고 나면은 이것이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요. 연기의 도리로서 우리는 공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조대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책상을 보면 비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체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게 해체를 해 가지고 이것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공을 보면은, 책상을 보면은 그냥 비어 있으면서 이것이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분이죠. 여기서도 어찌 만물을 씻은 듯이 제거해버리고 주관적으로 보고 듣는 것을 막아버리고 난 다음에 객관과 주관이 텅 비고 고요하게 한 뒤에서 비로소 이 진실을 알겠는가,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주해에서 여기서는 빗나간 오류를 배척하면서 우선 본무론, 축법대 스님이 주장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무론입니다. 본무론을 주장한 하나의 종파를 부정하였다. 왜냐하면 본무종의 의미에서는 속죄는 비유라고 한 말은 있다 한 것마저 없다는 의미이며, 진제는 비무라 한 말은 없다 한 것마저도 없다는 의미라고 말하면서 속죄인 유와 진제인 무가 한꺼번에 단절하여 진제의 성공인, 진제의 공인, 연생의 속죄로 나타나 모든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통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책상이 인연으로서 만들어졌는데 이 책상을 보면 이것이 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단멸의 공에 떨어진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떨어져 버렸다. 묘유가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서가모니가 알라나 깔라바라고 하는 그 스승으로부터 무색계 7선을 배우고 우따카 라마부타 스승으로부터 무색계 8선을 배웁니다. 그럼 무색계 8선이 뭐냐면 힌두교에서는 최고의 경지예요. 범하 1의 경지거든요. 그러면 범하 1의 경지를 갖다가 얻었는데도 이것을 갖다가 이론 정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단별의 꽁에 떨어졌다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서 온 우주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이 비어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축법대 스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텅 비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브라마는 이 텅 비어있는 여기에서 온 우주 삼라만상에 나온다 하는 것이 이게 브라만이에요. 브라만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상에는 이 칠판이라는 이 내부에 브라만이 있어요. 그것을 아트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면은 이것은 브라만에서 이렇게 탄생했기 때문에 내 몸으로 이렇게 좁아지면은 이것을 브라마이라 하지 않고 아트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만 속에 무수한 이 브라만이 있는데 그 브라만이
흩어져 갖고 이 세상을 만들면 그 개체 하나마다 아트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범하가 일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펼쳐졌다가 하나로 이렇게 브라만으로 있다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듯이 이렇게 나온다, 현상 세계로 나온다. 이것이 이제 범하 일어 사상이고 이것이 힌두교 사상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뭐냐면은 이 범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것과 범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든 환경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마이라든지 아트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무아를 만들고 이 브라마이 영원할 것 같지만 무상하다, 허상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축법대 스님은 이렇게 못한 거예요. 그냥 이게 모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단멸공에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멸의 공에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단멸의 공은 하나의 법이라 해도 절대로 없다. 하나의 법도 없다. 그 때문에 만물을 시천 듯이 제거했다 말하였고, 주관적으로 듣고 보는 의식의 작용이 한꺼번에 끊겼기 때문에 보고 드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옛날 큰 스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할달공이라고 불렀는데, 즉 툭 트여서 아무것도 없는 공이란 의미이다. 그 때문에 텅 비어 고요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전번에 유튜브에 나왔던 그 이야기예요. 유튜브에 나왔던 것이 내 몸이 없어지고 그냥 텅 비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할달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스승으로부터 이제 주장적으로 엄청나게 아프게 맞아가지고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세석 씨가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느냐? 비어 있는 그것을 봤으면은,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은, 비어 있는 것은 비었지만 지금 현재는 스승한테 주장적으로 얻어맞고 있잖아요. 얻어맞고 있는 그것은 현실이 있거든. 그러면 내 몸은 비어 있고 이 세상은 비어 있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맞고 있는 내가 아픔을 느끼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대답만 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제 큰 스님이 돼버릴 텐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성조법사가 의도하고 말한 것은 이렇다. 즉 중론에서 실유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한 말은 유무의 상대적인 양쪽을 동시에 부정하고, 이를 통해서 유무의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 제1위제를 나타낸 것이다. 중도의 제1의 최고의 의미, 최고의 뜻, 제1어라고 합니다. 제자는 진리라고 하는 그냥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중도 제1어, 이것이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런데 법무종에서 말한 것처럼 어찌 할달공의 단공, 단멸된 공이라 해서 단공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단공에 떨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단공으로서 진제라 하였겠는가 라고 한 것이다. 고덕은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은 말하기를 수미산만큼이나 큰 유견을 일으킬지언정,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일으킬지언정 개저씨만큼의 작은 무견, 없다라고 하는 견해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절에 들어오면 큰 스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상견에 떨어질지언정
단견에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할 상자예요. 그것이 있을 유자나 마찬가지예요. 있다라고 하는 복이 있다, 복을 지으면 복을 얻는다, 뭐 이런 것은 괜찮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나도 없고 이 세상도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견해는 떨어지면 큰일 나.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견해보다 없다는 견해가 더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무종은 다른 종파보다 가장 그 피해가 심하다. 이는 모든 성인들이 꾸짖었던 빗나간 견해로서 논파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때문에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한 첫무리에 통렬하게 배쳐가고 사람들이 대성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급히 일으키게 하려 하였다. 다음에서 논문의 본론적인 의미를 나타냈다. 그 밑에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물에 나아가 순통하기 때문에, 순통이라고 하는 이 한문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통하기 때문에,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통하기 때문에 사물이 그를 거역할 수가 없고, 그 이치를 그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이치를 이 말입니다. 사물이 거역할 수가 없고, 이치를 거역할 수가 없고, 이 말은 이제 가로 열고 여기서는 올바른 의미를 나타냈다. 비유라고 말한 것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순통함에 있다. 그 때문에 사물마다 이치를 따르면서 거역하지 않는데 이것을 비유라고 한다. 거짓에 나아가서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문에는 성품입니다. 성품이 변력될 수가 없다. 이 본성은 바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로 열고 모든 법은 연생이기 때문에 인연도리로 영리로 일어나기 때문에 헛되고 거짓됐다. 헛되고 거짓된 것임을 말하였다. 그 때문에 허가의 속죄에 나아가, 속죄라고 하는 건 눈앞에 보이는 우리 이 사나, 돼지, 사람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것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허가의 속죄에 나아가 바로 진죄이며 본성을, 그러니까 바로 이 속죄에 나아가서 진죄다. 속죄 이대로가 진죄다. 그러니까 헛것 이대로가 진리다.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본성을 개혁한 뒤에, 여기에서도 본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빼버려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개혁한 뒤에 진죄라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 것이다. 만일 허가의 본성을, 만일 허가의 본성도 필요 없는 말을 넣었습니다. 만일 개혁하고 바꾼 뒤에 진죄의 진실을 구한다면 이는 색법을 파괴하는 것이며 진공은 아니다. 그 때문에 비무라한다. 있는 바로 이 책상을 보면은 책상이 바로 공하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가, 책상 이대로가 공하다. 허상 이대로가 진리다. 이 내용입니다. 또 밑에 본성을 변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없고 그냥 변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없다 해도 있으며, 가로 열고 정말로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사물이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거역하느냐면 바른 이치를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 해도 없다. 가로 열고 정말로 있지 않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위에는 비유고 밑에는 비무고
밑에는 비유입니다. 비유와 비무예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다 해도 없는 것이 이른바 비유이며, 가로 열고 속죄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고 결론 지었다. 성공이라고 하니까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가로 닫고 없다 해도 있는 것이 이른바 비무이다. 가로 열고 진리는 진실한 공이 아님을 결론 지었다. 진죄는 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속죄는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죄는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진공묘유다 이 뜻입니다. 이와 같다면 사물은 정말로 없는 것이 아니라 가로 열고 단절된 무가 아님을 말하여 그들의 집착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사실은 진실한 사물이 아니며, 그러니까 그 사물은 진실한 사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진실한 사물이 아니며, 이제 그 사물은 진실한 사물이 아니며, 가로 열고 사물은 진실한 사물이 아닐 뿐이다. 노물의 의미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가로 닫고 사물은 진실한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 열고 진실 아닌 속죄의 성공이다. 속죄의 공이다. 성자는 빼버리고 속죄의 공이다. 즉 제목에서 지적했던 부진, 진실이 아니다 이 뜻이다. 그 다음에 어디에선들 사물이라고 하겠는가? 가로 열고 진실한 사물이라 하지 못한다. 제목에서 정했던 공의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쨌든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유, 비무를 설명한 거예요. 유도 아니고 그리고 공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공묘유다 이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주의를 보면은 비유, 비무를 위에서 계속 비유, 비무만 계속 설명한 거예요. 비유, 비무를 반복해서 어론하고 이로써 부진공의 의미를 해석하여 본무종의 허망한 헤아림을 타파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공묘유다. 공하면서 있다. 이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대체로 유에 나아가 공을 밝힌 것을 묘공이라고 말하고 공에 나아가 유를 밝히는 것을 묘유라고 말한다. 제목에서 지칭했던 부진이란, 참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부진이란 한마디의 말은 대성공의 의미를 극진히 한 것이며 진죄의 이치가 여기에 오묘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하리라. 그 밑에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색법이 공이며 색법이 성공이며, 여기는 성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색법이 성공이며 색을 부수어서 공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것이다. 색을 부수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천태지관입니다. 천태지환법인데 천태대사가 개발한 지관입니다. 지자는 거칠 지니까 정, 관은 관찰이니까 해입니다. 그럼 이것을 정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마타고 이것은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면 사마타는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위파사나는 머리로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라고 하는 지관법을 통해 가지고
이 칠판이 있으면 이 칠판이 왜 공한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칠판을 갖다가 해체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체를 해서 보면은 이 칠판이 인과 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갤론이라고 하는 칠판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거 인연도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관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체를 해 가지고 이것이 공함을 증명하여 나는 것이 지관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색법이 성공이며 색을 부수어서 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색을 부수어서 하는 것은 분석하고 분해해서 이 말입니다. 이로써 성인이 사물에 있어서 만물 스스로의 성공에 나아갔음을 밝혔다. 어찌 만물을 요리하듯 분석하기를 기다려 통하기를 구했으랴. 그러니까 성조대사의 이 사물을 보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상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책상을 갖다가 전부 다 해체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책상이 공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지관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조대사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책상을 보면은 책상이 있는 그대로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적 시공이지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들이 이것을 분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공함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게 뛰어난 거죠. 그러면은 이 책상을 딱 보면은 보면서 바로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공하다라고 하는 걸 환하게 본다는 거예요. 보면서 이 물체는 그대로 색은 있고 그러면서 이 속이 공하다. 이 두 가지가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멀쩡한 책상이 비어 있는 것에 보인다면 그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책상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앞에다가 사진기를 딱 대놓고 1000년을 이것을 1년에 한 카트씩 찍으면은 10년이고 100년이면 100카트, 1000년이면 1000카트씩 돼. 찍으면은 이것이 서서히 그냥 순간적으로 있다가 스르르르르 하면서 이 가루가 내가 사라지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영사기를 빨리 돌려버리면 그러면 아 이것이 공하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멀쩡한 이 상태에서 이것이 공하다.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 이 말입니다. 또 밑에 주의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리하다 분석하기를 기다려 통하기를 했으랴 하는 이것은 성조 스님 말씀이고 서가모니도 영기법을 설했었어요. 모든 것을 영기로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종지에 의하여 자세하게 분별하고 진, 속, 이제는 둘이 아님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중도 제1위제를 환하게 나타냈다. 본론의 문장에는 세 문단이 있는데 첫 문단에서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님을 밝혔고 다음의 문단에서는 진과 속이 둘이 아님을 밝혔으며 세 번째 문단에서는 유와 무가 둘이 아님을 밝혔다. 지금 본문의 첫 문단에서는 색법의 성품은 스스로 공하여 색법에 있어서 즉시 성공이지. 그러니까 물질 이대로가 공이지 이 말입니다. 색법을 부수어 없애서 성공이 아님을 밝혔다. 그럼 이것을 분석해갖고 공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색과 공이 둘이 아님을 정면으로 나타냈다. 그 때문에 성인은 만법에 나아가서 진여 성공을 보며 만법의 본성은 스스로 공하기 때문에 요리하듯 분석하기를 기다린 뒤에 성공은 아닌 것이다.
정말 특이하죠. 그런데도 본무라고 헤아리는 자들은 이제 축법대 스님을 말하는 겁니다. 헤아리는 자들은 단멸의 공에 빠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축법대 스님은 이것이 그 해체를 하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빠져 있는데 성조대사는 이것을 해체하지도 않고도 이것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바로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또 밑에 본문, 그러므로 유마경에서는 진실도 아니고 실제 있는 것도 아니다 한 담론이 있고, 초일명 삼매경에서는 사물 자체가 바로 공이다, 허다, 여기서는 성공이다고 한 것이고 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상이다 한 말이 있다. 그렇다면 3장에서 표현한 문장은 다르다 해도 이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의 이치인 것이다. 주에 여기서는 두 경전에서 인용하여 색과 공이 불이다, 불이,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의 의미를 전거하였다. 유마경에서 말하기를 보살이 앓는 병은 진실도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유마경에서는 유마대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였고, 초일명 삼매경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수가가 있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므로 4대 육신은 텅 빈 성공이다 하였다. 이게 수가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가. 그러니까 속죄라고 읽어야 될 것인지 거짓이라고 읽어야 될지 저도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가가 있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함으로 4대 육신은 텅 빈 성공이다 하였다. 비단 이 두 경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두 경전에서만 색법은 성공이란 의미를 밝힌 것이 아니다. 삼장교에서 표현한 문자는 다르다 해도 이 모두가 색공이 둘이 아닌 종지를 나타냈다. 삼장교는 뭐냐면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전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팔만대장경 전체에서 그렇게 말한다 이 뜻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의 이치이다. 하나의 이치로서 통과할 수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진공묘유예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인데 이제 서가모니의 가르침에 보면은 이것이 연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가모니는 이걸 분석하고 해체해가지고 이것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있는 동안까지는 이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에다 태워버린다든지 뭐 큰 바위로 깨버린다든지 하면은 가루가 되겠죠. 그렇게 가루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딱딱한 이것이 실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르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내 몸에 대해서 집착을 놓아버리면 돼요. 내 몸에 대해서 집착을 이렇게 탁 놓아버리면은 나만 놓아서 내가 없어지면은 이 세상도 동시에 사라져요. 이 세상을 부수어 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만 해체를 해하고 놓아버리면은 이 세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이 바깥에 있는 이 사물은 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즉 바깥에 있는 사물에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매개를 해가지고 붙어 있는 헛것이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 이렇게 탁 놔버리고 딱 나면은 바로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의 이제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갖다가 욕을 했단 말이에요. 너 바보야. 왜 너 그렇게 무능해? 이렇게 욕을 했어요. 이것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욕이 아닙니다. 어릴 때 같으면 너 왜 그렇게 일 못하냐 이러면은 내가 좀 이렇게 일이 서투른갑다 하고 어릴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은 그 말을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너 왜 그렇게 일이 서툴어 이러면 내가 일이 서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럼 내 빨리 좀 고쳐야지 이렇게 바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너 왜 그렇게 서툴어 하면은 그냥 속에서 부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그 말에서 차이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화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화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빠사나예요. 관찰하는 겁니다. 가만히 관찰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러면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구나. 그럼 나는 왜 나를 지키려고 하지? 자존심을 나는 왜 가지고 있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문해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하라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 3일 정도 밥만 먹고 이것만 하면서 가만히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들여다보는 집중력이 더 강해져요. 강해지면은 처음에는 바깥에 나오고 싶고 하기 싫고 막 이러다가도 한 3일 이상 넘어가면은 집중력이 강해져 가지고 잘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있고 무엇을 속이고 있고 무엇을 위장하고 하려고 하는지를 그것이 점점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서 계속 그 밑을 추구해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내 강한 의지가 나와요. 그러면 보면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 명예심도 생기고 남이 나를 바보라고 욕을 하면 내가 막 이렇게 대꾸를 하고 하는 그 이유가 결국은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데서 생기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왜 안 죽으려고 하지? 다시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보면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이고 물이고 공기인데 물과 공기를 위해서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정도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진실해집니다. 가짜로 위장을 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고 진실해져요. 위장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회피하려고 술수를 씁니다. 도망가려고 어떻게 해서 묘수를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실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수화풍인데 내가 왜 나를 지키려고 이러지? 이러면 그래 나를 놔버려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할 때는 자꾸 꼼수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회피를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무마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나를 놓아버리기가 쉬워집니다. 이 정신이 이렇게 속죄에서는 멀쩡할 때는 절대 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나를 놓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턱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놓아버리는 순간에 나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영상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범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온 우주가 허공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혜가 없으면은 또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냥 이런 허공에 들어가면은 서가모니처럼 제8 비상비변상처에 그냥 들어갈 뿐이에요. 들어가서 그 고요한 상태를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들어가면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 없으면은 온 우주가 비어진다. 그러면서 온 우주 산하대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매개로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허상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이빠사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은 집중력이 좋게끔 집중력을 키워야 되고, 이 선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제 몰입돼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이제 한 3일 만에 이제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혜의 싸움이고, 바른 가르침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불교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갖고 이쪽에서는 가나선 한다, 이쪽에서는 연불선 한다, 이쪽에는 뭘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쪽에는 삼법인을 밝히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쪽에는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흩어지니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어디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조계종이 하나의 길로 딱 단결해 갖고 이 길이 맞아 하고 이랬으면 무수한 도인들이 나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럼 왜 이렇게 산지사본으로 흩어졌느냐, 누군가가 이것이 강하게 단결시키지 못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있었더라면은 좋았겠죠. 그래서 이 공부는 바르게만 가면 고생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은 이렇게 관찰법이에요. 서가모니의 가르침은 관찰법. 중국의 선종은 관찰법이 아니에요. 멈추는 법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개발한 이 관찰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겠습니다.